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보다 설교 원고를 짧게 썼습니다. 설교는 모름지기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짧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이 감초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초를 집어넣을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아마 오래전 같은데요, 미래행 과학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가 뭘까? 그렇게 해놓고는 해설을 했어요. 첫째는 단맛이 나기 때문이다. 감초가 달달하다는 겁니다. 감초를 넣으면 이 단맛 때문에 다른 약초의 쓴맛을 순화시켜준다. 두 번째는 감초에는 해독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약초에 독이 있을지 모르니까 감초가 그것을 해독해준다. 세 번째, 부신을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기분 좋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방의 감초와 같은 신앙의 감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찬양은 달콤합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 쓴 감정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거나 듣게 되면 그 마음에 싹 가시고 마음이 달달해지는, 거기다가 눈물까지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 뚝뚝뚝뚝 흘리게 되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함, 그게 표현이 달달하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 모르지만 감추니까 달달한 것처럼. 두 번째, 찬양에는 해독작용과 같이 우리의 쓴뿌리, 슬픔들, 독한 마음들, 시기심, 이 나쁜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안 좋은 감정들이 싹 녹아지는 역사. 찬양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져요. 세 번째는 감초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듯이 힘있게 찬양을 하게 되면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게 되면 육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보혈 찬양을 크게 신나게 부르면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할 때 보혈 찬양 힘있게 부르면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의 영원한 대히트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 우리 성도들이 보혈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이 찬양 속에 마음과 소원이 담겨 있으면, 거기다가 이 찬양 가사에 자신의 경험과 감사가 들어있으면 최고의 찬양. 세상의 노래도 그렇잖아요. 가수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가사 속에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으면. 요새 노래 경연대회가 많습니다. 오디션도 많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쫙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예요. 얼마나 그 참가자가 간절한가, 그리고 감동을 주는가.
그래서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 노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참가자라서 완성된 가수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저 참가자가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잘 부르더라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잘 부르는데 당신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땡! 근데 못 부르는 사람인데 간절한 사람들은 그걸 높이 평가해줘서 다음 기회에 나가게 해줘요. 그리고 감동이 있느냐.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은데 저분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들으실 때 찬양 자체를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아마 평가를 한다면 이 두 가지, 간절한가,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감동이 있는가. 성악가들이나 가수가 노래를 연주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연주하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감동이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잘 부르는데도 목소리만 좋은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있고, 지금은 9살이 되어서 아역배우와 모델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랬죠. 최명빈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케이블 TV 프로그램 하나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는 건데 제가 정상적으로 시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위키드라는 거, 뭐 제이도 출신의 아름다운 노래. 여기 1회에 최명빈이라는 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는 어른들, 뭐 아이들 어른들 나눠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다 울었어요. 8살짜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운 것이 아니라 그 노래 뒤편에 있는 그 아이의 삶. 홀어머니 밑에서 3남매가 크는데 그 중에 큰애가 8살 명빈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니까 명빈이에게 동생들을 딱 맡기는 거예요. 8살짜리에게. 그러면 명빈이가 아마 연년생 같아요. 여동생, 남동생을 다 깨우는데 이 남자애들이 문제예요. 남동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깨우는데 말로 해서 한 대가 막 굴려요. 때리지는 못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남동생 깨우는 거. 굴리다가 굴려서 깨워놓고는 화면이 나와요. 찾아서 봤는데 밥솥이 자기 키보다 높이 있으니까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서 밥을 푸고 애들을 먹이고 걔네들을 어린이집에 8살 난 명빈이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고생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엄마 고생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8살 난 아이가 자기도 귀여움 받고 사랑만 받고 싶을 나이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이 늘 입에 배어 있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엄마.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엄마. 8살짜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명빈이라는 애가 참 특이하네요. 그날 부른 노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후반절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로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얘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이 노래를 얼마나 환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날 방영하는 그 장면에는 환하게 옆에 수십 명의 합창단이 뒤에 있고, 내 장면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션 예선 장면입니다.
본방송에서 방영되는 거는 이 노래 실력도 좀 지도하고 사운드도 엄청 좋고 수십 명의 어린이 합창단도 배경으로 다 깔려서 화면이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리틀 호녀 최명빈 치면 나와요. 그 장면은 볼 수 있는데 오디션에 참여할 때는 이제 본선 간회를 뽑으니까 민낯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수 한번 치고 끊으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끊으세요. 그 본방송에는 엄청 잘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근데 그 잘하는 장면보다 사실은 저 오디션 예선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본방송에 노래를 참 잘하긴 하지만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는 날 엄마는 환하게 웃으세요.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엄마에게 드릴게요. 8살짜리라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명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빈이가 되자. 명빈이가 돼. 우리 아이들, 우리 밝음이도 명빈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하게 웃는 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날,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날. 시편 65편은 찬양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꼬집어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에 나오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가요?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한 사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몸이 안 좋구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주의 뜰에 거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딱 기억나는 그 성전, 뭐 모세의 성전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뭐 아모스에 있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잖아요.
여러 번 강조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평생에 세우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나라 세우느라고 손에 피가 많이 묻히니까 무심하게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초라한 장막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잡히면 죽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또 왕이 탁 돼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84편에 보면, 필요한 말씀만 읽을 텐데 보면 그 다윗의 사모함,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예배당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사모하다가 몸이 축이 났다는 거야.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짓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바빠서 못 드리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는 제비도 참새도 다 집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세상에서 첫날 살 거면 하나님 성전에서 한 날을 살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의리의리한 호화찬란한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궁정을 너무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복.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복. 여러분, 죄사함이 큰 복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복.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요. 죄사함의 복.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우리가 죄악에 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요새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찬양집 379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떨치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으로 너무 괴로움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죄에서 져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맡기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죄의 습관을 다 끊게 해주셔요. 죄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맡기다 보면 되는 거예요.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에요. 죄 지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죄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요일날 국정농단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가 검사가 25년 구형을 했다고 법정에서 개성을 지르고 그 변호사는 감옥에서 죽으란 말이냐 하고 막 항변을 하고, 근데 국민들이 보면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죽을 죄 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검사가 25년 구형한 걸 확정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판사에게 25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짧게 줄 수도 있는 거, 이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선고가 아니라 구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성 지르고 난 25년 받을 죄가 없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죽을 죄를 졌다는 표현처럼 했는데, 난 그만한 죄를 진 게 아니야. 자신의 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죄를 져놓고는 안 들켰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일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예수님 딱 만나는 그날에 만천하에 다 드러날 텐데 사람들에게 안 들켰다고 그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진짜 복은 들키든 안 들키든 빨리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해결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의 집의 뜰에 거하는 사람의 첫째 복은 제사함의 복, 두 번째 복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소원, 내 필요,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최명민이라는 8살 아이, 자기 고생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하는, 그게 좀 성장한 아이, 성숙한 아이. 성도도 말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고생한다. 예수 믿어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그래서 명빈이가 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다른 것들은 특별히 가르쳐 준 거 없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올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축복 두 가지, 제사함, 기도 응답. 지난 수요일 제자훈련 때 여기 있는 한 성도님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찬양 부르자고 할 거 안 같은데 찬양을 부르세요. 제자훈련 때 찬양을 잘 안 하는데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무슨 찬양을 할까요 했더니 좋으신 하나님, 예배 중에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데 너무 좋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인도했던 교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도님이 처음에는 억지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지금은 별일 없으면, 몸이 아프거나 큰일이 없으면 일단은 교회 나오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뜰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는 사람. 여기 앉아있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린 사람. 그래서 제사함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제1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